BBS 불교 방송을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연하지 않으셨다 하면은 정말로 오탁악세를 맑고 향기롭게 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알려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앞에 선 분들이 불교 방송입니다. 이야, 이게 무슨 힘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달달이 내주시는 만공해 덕분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야, 만공해에 가입한 분들이 최고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포교사다 해서 그 뒷받침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 고맙습니다. 불교 방송이 잘 돼야지 불교가 잘 되고, 불교가 잘 되면은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면은 나라가 잘 돼. 오늘은 제가 법정 큰 스님 아시죠? 제가 법정 큰 스님하고 인연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7년도부터 1999년 초까지 부산에서 불교 방송에서 법문한 내용을 법정 스님한테 갖다 드려서 추천서 하나 써주십시오 했더니 큰 스님께서 그 추천서를 해주셨어요. 금년에 법정 큰 스님이 돌아가신 지가 열반하신 지가 8주년이에요. 벌써 8주년이 됐습니다. 그 큰 스님께서 써주신 그 제목을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하는데 추천서를 해주셔서 그걸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합장 한번 하고 법정 큰 스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책머리에 해총 스님을 만날 때면 40여 년 전 해인사 시절에 인상된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그 시절은 마을이나 절이나 궁핍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른 절에 비해 비교적 부차린 해인사도 식량이 넉넉지 않아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 공양시간 궁영단 큰 방에서 발 위에 밥을 댈 때는 주로 탁자 밑에 앉은 사미승들이 나서서 진지 배식을 했는데, 대개의 스님들은 총무 스님의 눈에 들도록 인색할 만큼 기계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해총 스님이 밥을 댈 때는 듬뿍 나누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총무 스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밥을 대는 모습이 어찌나 복스럽던지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해총 스님은 복 받겠다고 내었다. 자원 큰 스님은 나의 계사일 뿐 아니라 중노릇을 하는데 많은 영향과 가르침을 주신 은혜로운 스승이시다. 큰 스님은 손상자인 해총 스님을 시자로 두셨는데 노 스님과 손상자 사이가 곁에서 보기에도 아주 좋았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자식처럼 길러온 큰 스님의 자상한 정도 있었겠지만 온갖 정성을 다해 큰 스님을 섬긴 시자의 한결같은 성실성도 작용했을 것이다. 오랜만에 해총 스님을 만나니 문득 옛일이 떠올라 묵은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이 책은 해총 스님이 불교 방송 전파를 통해 목소리를 내보낸 것이라고 한다. 방송은 듣지 못했지만 원고를 살펴보니 불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교훈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고 단박하고 깔끔한 문장이 차분참에 읽힌다. 내 자신도 늘 되돌아보는 바이지만 출가 수행자에게는 글 쓰는 일이 수행의 한 여기에 지나지 않는다. 수행자의 본업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착실한 중노릇이다. 스스로 깨어있고 이웃을 일깨워주는 일이다. 큰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함께 이 거친 세상에서 청정한 출가 수행자로서 한결같이 분발 정진하기를 바란다. 1999년 겨울 수유 산방에서 법정 합장을 내리십시오. 이 내용은 벌써 법정 큰 스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열반하신 지가 8년이 됐습니다. 50년 전 얘기들 법정 큰 스님께서 글을 남기시면서 본인 글은 세상에 널리 퍼졌지만은 상대방 글 쓴 것을 추천서를 쓴 것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 고귀한 글을 주셔서 불교 방송을 통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번 법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법정 큰 스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세상이 오탁 악세잖아요. 이런 시대에 자원 큰 스님 같은 분, 청정율사, 그리고 법정 큰 스님 같은 분들이 계셨다 하면은 그래도 세상이 맑고 향기롭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스님을 생각하면서 옥고를 여러분한테 읽어드렸습니다. 법정 큰 스님께서 50년대 제가 해인사에서 자원 큰 스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법정 큰 스님이
그때 스님네의 잘못된 것, 또 사중에서 잘못하는 것을 불교 신문을 통해서 부처님 전 상서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인사에 있는 대중심례들이 별로 법정 큰 스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 역시도 똑같은 스님이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운 큰 스님께서는 법정 스님께 용돈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초라든지, 그때는 해인사가 전기가 없었습니다. 초라든지 이런 것을 시자해총을 통해서 계속 갖다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스님, 저 안 갖다 드리랍니다. 왜 그러느냐? 대중들이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는데 뭐 때문에 갖다 드립니까? 하니까 자운 큰 스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자운 큰 스님이 쓰시던 방까지 비어서 그 방에 머물도록 하고 계시던 차예요. 56년도 7년도 1900.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자운 큰 스님께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스님은 앞으로 불교를 위해서 스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실 분이니까 잘 모셔라. 그러니까 자원 스님 말씀이 누굽니까? 그 말 한마디 듣는 말 한마디에 해총 스님이 마음이 쫙 가라앉고 그 스님을 일심으로 내가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큰 스님께서 나보고 방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방에 들어갔더니 방 전체를 방음장치를 해놓고 일본 오디오를 갖다가, 그때 포채널이에요. 요즘은 별거 아니겠지만은 50년대에는 굉장한 겁니다. 그 포채널을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특히 브람스 음악을 잘 보셔요. 잘 들어요. 그러면서 내전과 외전 책이 뺑 돌아 있으면서 가운데 딱 앉고 눕는 자리밖에 없어요. 책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눈이 시든 거지. 우리는 팔만 대전경을 보기 때문에 내전만 보게 했지 외전은 한 번도 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 스님께서는 내 외전을 섭렵하시느라고, 요즘 말한다면 무문관 생활이에요. 무문관. 응? 무문관 생활을 하시더란 말이야. 두문분철하면서 예불 안 하시고 공양 안 나오고 대중운영 안 하시고 오로지 공부만 하면서 무문관에 계시는 게 오늘 보니까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 보고, 야, 그래, 불교를 한다는 것은 불교 책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 가지고 그때 내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겠다 해서 동국대학교 들어간 거예요. 그런 스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전폐하고 일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해암 큰 스님께서 종종을 역임하셨죠. 그 스님 모토가 뭡니까? 공부하다 죽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삼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삼매, 연불 삼매가 됐건 다란이 삼매가 됐건 참선 삼매가 됐건 일 삼매가 됐건 사랑 삼매가 됐건 그 어느 분야에서도 삼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일을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성철 큰 스님께서도 목숨 걸고 절하라 하잖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목숨 걸고 일하면은 성취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6년간 목숨 걸고 공부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이익되는 것을 해주셨잖아요. 삼매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의 그 면면을 참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그런 스님을 모시고 공부했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이다. 그리고 자운 큰 스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나라의 중흥을 일으키신 분이잖아요. 불교 신자가 됐건 스님이 됐건 율을 지키지 않으면 스님이 아니고 율을 지키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살생하지 말라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일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 삿된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네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라,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스님이 아니고 신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기본이 돼야 돼. 이것을 강조한 분이 부처님이셔요. 근래에 주장하신 분이 자운 스님이세요. 이 스님이 책을 많이 내셨는데 책을 번역하고는 그 모든 분야를 율문이라 하죠.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고치는 것, 문맥이라든지 율문을 법정 큰 스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자운 스님 글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 큰 스님 두 분께 박수 한번 보냅시다. 이 시대에.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법정 큰 스님에 대한 그 법문하신 엑기스를 할지 그걸 추려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합장을 한번 하시고 큰 스님의 법문하신 내용 핵을 적어왔으니까 BBS 시청자 여러분들께 법정 큰 스님의 법문을 공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큰 스님의 말씀 1.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합장 내리십시오.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성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하는 말씀 알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이 좋게 나오고 몸짓이 좋게 나오면은 내가 이
이익되고 상대방이 이익된다 하는 것을 명상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이 거칠어지고 몸짓이 행동이 거칠어지니까 내가 해롭고 상대방이 해롭구나 하는 것을 명상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좋은 마음을 택하겠습니까? 나쁜 마음을 택하겠습니까? 그 결과는 빤한 거예요. 행동에 옮기기 이전에 내가 점검하고 옮기면은 모든 것이 삼매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3, 4, 1원이구나. 3번 생각해서 한 번 말한다. 야, 이 말이 부처님의 말씀이네. 여러분들도 한번 BBS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명상에 들어가는 기초예요. 이것이 깊이 들어가면은 삼매에 들어가고, 삼매에 들어가면 그 해답이 나와서 우리 법정 큰 스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귀 속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법정 큰 스님. 예? 이 귀한 말씀. 내가 감히 큰 스님의 뜻을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하다. 합장을 내리십시오. 나는 법정 큰 스님한테 이 물음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 스님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바는, 스님, 이 몸이 있는 연고로 소유가 옵니다. 이 몸을 없애야만이 무소유의 참뜻이 드러나는데 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너는 본래의 마음을 말하네. 나는 모든 분들이 생활을 맑고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무소유를 조중했다. 요즘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들이 어디가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비춰보면은 불필요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소유를 한번 깊이 명상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쓸데없는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가?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가? 내가 검약지족하면서 만족을 느끼면 세상이 행복할 건데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래 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과한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우리 합장 또 하십시오. 세 번째 법문,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합장 내리십시오. 우리 법정 큰 스님께서 맑고 향기롭기를 발족시켰을 때 부산 감로사에 오셨어요. 영심 씨하고 저기 김광석 씨하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부산에서 활동을 좀 했는데, 그때 빈 그릇 운동 아십니까? 깨끗하게 먹도록, 먹을 만치만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그릇을 비우고 음식 내리지 말자, 그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깨끗이 하기 운동. 여러분, 비운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스님이 됐건 신자가 됐건 수행한다는 것은 비우기 운동입니다. 무슨 비움이냐? 탐김치 삼독을 비우면은 그대로 본성이 나타나는 거야. 탐하는 마음이 어떤 건가? 탐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진심이 나고, 진심이 나면은 참을 수가 없으면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지니까 근본은 탐이야. 재물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사랑을 탐하고, 음식을 탐하고, 쉬는 것 탐하고, 오욕락을 탐해가지고 우리가 혼탁해졌으니까 이 오욕락을 비우는 것, 이것이 텅 빈 마음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걸림이 없어요. 허공이 비었기 때문에 지구도 있게 할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살 수도 있듯이 우주 공간은 비어있는 게 근본입니다. 우리 마음 비웁시다. 네 번째,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또 받쳐주고 있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하루에 일마일액을 잡수시면서 장자불화해가지고 머리에 새 둥지를 쳐서 새끼를 까나가도 아무 관계하지 않고 오로지 성불을 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사랑을 갈구했습니까? 명예를 갈구했습니까? 돈을 갈구했습니까? 음식을 탐했습니까? 쉬는 것을 탐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놔버리고 오로지 한 생각으로 매진했다 이 말이에요. 목숨 걸었다 이 말씀이야. 목숨 걸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서 해총스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벌 때도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할 때도 목숨을 걸고, 일을 할 때도 목숨을 건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의 팔종도를 행하는 이 시대의 부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금생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십억 건 만년 전부터 한 생각 가지고 매진해서 마지막 결정타를 친 것이 갑이라국 마갈타국에서 성불한 거예요. 여러분, 물방울이 계속 한 바위를 향해서 떨어지면은 바위가 뚫려서 구멍이 납니다. 여러분, 삼독의
바위를 용맹스러운 정진으로서 뚫어봅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길이에요. 네,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수야장차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님이 됐건 제가작가 됐건 이 진리를 아는 자는 묵묵히 공부할 따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혼탁한다 하더라도 이분은 혼탁한 데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 더러운 것 하나입니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는 길을 원해야 하십시오. 한 길로 가십시오. 또 합장을 하십시오. 5번째 법문.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홀로 있다는 것을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게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 합장 내리십시오. 법정 큰 스님께서 송강사 불이람에서 혼자 계셨고 해인사 500명 대중이 살지만은 그 무문관 내에서 혼자 사셨고 저 강원도 수유 산방에서 혼자 사셨고 의리의리한 길상사에서 하룻밤을 주무시지 않고 그 강원도 수유 산방에 가셔서 자기 일에 매진하셨단 말이야. 이 법정 큰 스님의 홀로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진리를 본 사람은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부라 하더라도 아들, 딸 많고 형제가 많고 이웃 많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데는 죄송한 말이지만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했다 하면은 잊어버리고 내 갈 길을 가야지 깨끗하게 집안 식구를 잘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6번째, 우리 곁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가. 곱고 향기로운 우주가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합장 내리십시오. 제가 해인사 살 때 해인사 그 해우소에 아주 정말로 험했거든요. 옛날 화장실은. 근데 법정 큰 스님께서 대구 나가서 코스모스 씨를 갖다가 나 해총이하고 같이 코스모스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우짜라던 거면 다른 풀이 나기 전에 먼저 나니까 다른 풀들을 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 가을에 꽃이 피니까 그걸 적 떠다보고 야 해총아, 예, 야 산에는 꽃이 피네. 산에는 꽃이 피네. 여기 꽃이 핀다는 것이 그냥 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뜻이. 이것을 길상사에 계실 때 유시와 시인하고 법정 큰 스님하고 책을 낸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산에는 꽃이 피나. 그래서 어떤 듣던 소리라서 스님 뵙고 책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스님 이거 어서 듣던 소리 아닙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해인사 살 때 해우소에서 코스모스 심어놓고 꽃이 필 때 내가 때 산에는 꽃이 피네 한 말 아니가? 나는 이미 알고 말했지만은 큰 스님들도 그렇게 말을 하더란 말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말씀입니까? 우리 곁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가. 곱고 향기로운 우주가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또 합장하십시오. 7번째 법문. 잠잠하던 숲에서 새들이 맑은 목청으로 노래하는 것은 우리들 삶의 물기를 보태주는 가락이다. 8번째 법문.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홉 번째 법문.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열 번째 법문.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있음이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합장 내리십시오. 이 대목이 다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인간이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 극치다 하셨죠. 육도 아닙니까? 제일 낮은 단계가 지옥, 그 다음에 악귀, 그 다음에 축생,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이 다섯 단계에 올라온 인간입니다. 우리가 지위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우리보다 더 좋은 단계는 한 단계 높은 천상이에요. 천상에 태어나면은 죄송한 말이지만은 부처님이 안 돼요. 이 인간 세상 고라기에 같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인간이야. 그 인간 가운데에서도 부처님을 믿고 불법을 알고 공부할 수 있어서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조견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인간 불자밖에 없기 때문에 BBS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불교를 믿는 불자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 특히 불법을 믿는 인간들 최고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11번째 법문.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사람은 대신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내리십시오. 여러분 나답게 살아야 돼요. 주체적으로 살아야 돼요. 낙을 받는 것도 내가 받는 거고, 고를 받는 것도 내가 받는 거고, 부처를 이루는 것도 내가 이루는 거다. 이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 자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서 스스로 기쁜 거야. 혼자 있어도 기쁘고 같이 있어도 더 기쁘고 여럿이 있으면 더 좋고, 야, 행복하구나, 행복하구나, 행복하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를 보러 봅시다 그랬죠 아까. 두 번째는 이 법정 큰 스님의 법문을 새겨 보시면은 지혜가 열립니다. 지혜가 열려. 지혜가 열려서 깨달음이 온다 하면은 그것을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혼자 기쁠 것이 아니고, 이 기쁜 것을 많은 중생들한테 회양하는 겁니다. 이게 포교예요. 그래 내가 포교 원장 할 때 수행과 포교,
수행이 곧 포교요, 포교가 곧 수행이다 그랬어.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부모한테, 아들들한테, 이웃한테, 동기권한테 이 좋은 것을 선전하는 것이 포교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각곳곳에 6년간 각곳곳에 융전수도해서 부처님이 이루고 난 연후에 45년간 화려하게 산 것이 아니고 길에서 머무시다가, 길에서 포교하다가 길에서 돌아가셨어. 여러분, 세 번째는 베푸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지만은 이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의 이유가 베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사랑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고, 몸을 베풀고, 말을 베푸고,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할 수 있는 법을 베푼 거. BBS가 최고다 하는 것은, 만공회가 최고다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깨우쳐줘서 행복의 길로 가기 때문에 BBS가 최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보시야.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깊이 명생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 보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되기 때문에 나 이 몸 하나가 모든 존재들한테 어떻게 보답할까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고, 말을 베풀고, 몸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고, 법을 베푸는 불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